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3월 31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깨달음, 또 결단이 있는 하루가 시작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제가 받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28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요. 언제 끌고 가냐면 새벽에 끌고 갑니다. 이른 새벽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는 가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주 이른 새벽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부정타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탄다. 쉽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타하지 않으려고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이방인들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내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정타기 싫어서 관정에는 안 들어가지만 진짜 이 유월절의 주인이신, 유월절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조심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더럽게 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악에게 쓰임받는 행위에 유대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8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너무나도 모순 덩어리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애써야 하는데, 이 본질 핵심이 빠진 채 이 유대인들처럼 6월절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뺀 채 6월절 잔치를 즐기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본질 대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뺀 채 껍데기로만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대입할 때가 많습니다. 저 유대인들 너무 나빠. 저 바리새인들 너무 나빠. 나는 거룩해. 나는 제자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실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인 행동들, 모순적인 마음들이 이미 제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좀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그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그렇게 된 채 모순적인 삶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29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고발하면서 죽이기 위해 계속 모함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현상만을 볼 때는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이제 뭔가 일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악이 세상을 뒤덮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악하게 뭔가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악으로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악들보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정말 뉴스만 봐도 정말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말을 들어봤다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말로 쫄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도 명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질문 앞에 한결같이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질문 앞에
그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 왕이란 말이냐?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3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이 38절을 잘못 오해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지? 이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다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 성경의 이 어감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원어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는 이 말에 좀 원어적인 의미를 쉽게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뭐가 중요해서? 너희 집 유대인들하고 예수 너하고 왜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냐? 하면서 이제 이 빌라도가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38절에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비아냥되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그래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길래 이것 때문에 너희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진리가 우리를 먹이시고 진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가 우리를 입히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이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악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이면 내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고 그 진리가 삶 가운데로 풀어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아무리 진리를 비유로 말해도 쉬운 말로 설명을 해도 진리 자체를 증거해도 기적을 보아도 이적을 보아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통치가 다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했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께 발을 담가서 왔다 갔다 한다면 결국에는 진리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위치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위치는, 우리가 통치 안에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동시키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기웃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더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일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이동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동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밥 먹여주고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 두려움, 평안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우리가 옮겨질 때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삶을 드리시면, 주님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이 시간 우리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갈팡질팡했던 것들, 또한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쳤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완전히 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동시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근습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완전히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라버린 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